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그 모건 프리만과 잭 니콜슨이 출연한 버킷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같은 병실에 어쩌다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두 남자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는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차례로 하죠. 스카이다이빙이나 자동차 경주, 사냥, 피라미드 구경 가는 것,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내용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지 않고 죽으면 크게 후회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지만 미래를 위하여 꼭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 번 기도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다며 모세에게 대들 때 모세는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더러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의 인생을 마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너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등산으로 말하면 마지막 등산인 셈이지요. 소풍으로 말해도 그렇지요. 앞으로는 가고 싶어도 더 이상 갈 수 없고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모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 게 얼마인데 저더러 여기서 그냥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갈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를 통해서 거길 가려고 했지만 그 길도 예수님의 영이 막았지요. 거듭거듭 막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무슨 뜻인지 기도하던 바울 목사님은 마케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 믿고는 자신이 오래 계획하고 간절히 원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가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두렵고 괴로워서 어떻게든지 제발 이 잔을 거두어 가시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아들 예수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세와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너 왜 여기서 썩고 있냐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봐야 손해니까 그냥 적당히 하라고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며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모세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라는 말씀을 모세가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땠습니까? 7절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모세가 기력이 빠진 게 아니었지요.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그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하지요. 눈도 잘 보이고 식욕도 좋고 뜀박질이 자랄 정도로 체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벌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학교를 다닐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원하는 가고 싶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모세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 꼴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하더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실패와 좌절과 포기는 그것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걸 본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 하늘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절망과 실패가 혹은 포기와 순종이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주님과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탄식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순종과 내려놓음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삭이 그랬죠. 어느 날, 이삭아, 너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예, 제가 갈게요 대답했더니, 그럼 너 장작을 짊어져라. 그래서 장작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이대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아버지 이미지가 뭐냐면, 아들인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잖아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매정하게 시켰던 그런 하나님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삭의 그 깊은 절망이 절망으로만 남아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이 결혼하고 살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잖아요. 이삭은 아버지처럼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짐을 다 싸고는 이제 내일 새벽에 떠나야지 하고 잠에 굴아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대로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별별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나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릴 때 겪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더 이상 그를 삐딱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해치려던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로 자기가 진실로 본을 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리더요, 멘토로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좌절과 그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바켓리스트가 이것이니까 들어주십시오 기도드렸다가 거절당한 모세가 죽기 전에 뭘 했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 있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탄하며 남은 생애를 그냥 무의미하게 혹은 적당히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마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헬라어 제목은 두 번째 법이란 뜻으로 드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전수된 하나님의 법이죠. 신명기는 그 가르침을 모세가 해석하고 설교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민 1세대였다고 한다면 신명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민 2세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서 거듭거듭 당부하는 내용이죠.
게다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도록 모세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요. 비록 모세는 죽고 없지만 그가 언약의 말씀은 언제까지 남아 있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민 1.5세대인 여호수아가 이민 1세대인 모세가 자신을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했던 일을 생각할 때 어떤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또 모세가 남겨준 그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나센에 갈 때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또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던 모세를 기억할 때 벅찬 감격이 솟구쳐서 다시금 용기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의 업적을 적어 놓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 모세를 택하시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업적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비록 과거에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다 해도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섬기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후계자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모세는 그래도 기력이라도 있었지. 나는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마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지요. 예배당에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요. 여러분이 웰페어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 드리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신교 식사를 마치면 의자를 놓고 청소하는데 힘을 다해 돕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몸으로 들려주는 하나의 신명기 설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려고 애를 쓰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들려주는 이 시대에 거듭되는 언약의 말씀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듣질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산다고 해도요. 자녀들이 그걸 금방 배워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얻은 그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믿는 부모를 두지 않아서요, 신앙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 세대지만 신앙 1세대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서의 인물 가운데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적어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강창균과 유영만이 쓴 버킷리스트라는 책 첫머리에 보면 코넬 학생들의 버킷리스트 작성 실험이 적혀져 있습니다. 1985년 코넬 대학교 철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 15년이 지난 2000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것이죠. 조사 결과 버킷리스트를 성실하게 작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재산도 많았고 자기들의 현재 삶에 만족했고 이혼하지 않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작성하지 않았거나 성의 없이 작성한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고 가정 불화나 사업 실패, 직장을 잃거나 심지어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이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사람들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세대가 1세대였고 모세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머물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하고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주며 기도하는 일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교회는 주님의 손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샘솟듯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